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방전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떤 분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원인 모르게 극도의 피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잠도 잘 안 와요. 또는 반대로 잠을 자면 막 늘어지게 자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모임을 회피하게 되고 이제 일의 능력도 자꾸 떨어집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눈물이 갑자기 흐르기도 하고 슬퍼지고 죽고 싶고 빨리 은퇴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걸 탈진이라고 합니다. 탈진. 영어로는 이제 번아웃,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말을 하죠. 번아웃이라는 말은 이 탈진이라는 말은 원래 우주선에서 사용하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공기도 없고 중력도 없기 때문에 연료가 다 떨어져도 그 엄청난 속도로 계속 전진을 해요. 그러면 마치 연료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 뭐가 부딪혀서 이제 우주선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걸 번아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이 방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방전되고 하고 싶은 의욕도 방전되고 특히 어떤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직업, 그런 직업군에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든가 계속해서 보호해야 된다든가 회사 사장들이 또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바로 이런 탈진을 경험을 해요. 완전히 방전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 경험을 합니다. 앞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보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나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속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 저주를 내린 아합 갖다 잡아 족쳐버리자 하고 엘리야를 족쳐버리자 하고 아합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이 엘리야를 추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을 감추시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빵을 먹으면서 여러 날을 지내요. 그러다가 그리 시냇가에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과부도 살리고 엘리야도 가뭄이 다 갈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적, 여러분이 아시죠? 지난번 설교의 말씀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만나러 딱 가서 마침 아합의 이 신하였던 오바댜에게 내가 아합을 보고자 하니까 가서 전하시오 해서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읍시다. 모아서 모리아산으로 오세요.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 한번 해봅시다 하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1대 850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결전하기로 한 그날에 가보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나도 안 와 있어요. 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 때 해 질 무렵까지 난리를 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간절하게 한마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제물을 전부 태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다니.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속을 차리고 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합도 그렇고 그 부인 이세벨도 그렇고. 근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화가 더 난 거예요. 아니 내 바알 선지자들, 내 아세라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이 녀석 잡기만 해봐라 하고는 사람들을 또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추적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색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큰 좌절감과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쯤 와가지고는 엘리야가 그 밑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했는데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죽음의 동경이라고 표현하죠. 죽음의 동경.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우울증 겪어요. 특별히 이 구약에서 탈진과 우울증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고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극심한 우울증과 좌절감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탈진된 방전된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줘요. 여러분 이렇게 방전된 탈진된 사람은 굉장히 친밀함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와서 등을 다독여 준다든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지금 위로하고 계셔요. 천사들을 보내실 때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구약 신약 보면 엄청난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엘리야를 그만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떡과 물을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제공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탈진되고 우울증에 빠지면
이 자기 신체를 돌보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잠도 푹 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을 깊이 빠지게 엘리야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푹 자고 일어났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면서 먹을 거고 떡을 또 주는 거예요. 두 번에 거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크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하면 회복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오늘 본문 10절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 두 번에 걸쳐서 자기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방전되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라도 살아 있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약간의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공동체도 다 파괴됐잖아요. 제가 최근에 예수 믿지 않는 몇몇 분들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깊이 우려되고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그분들의 가정이 관계가 굉장히 느슨한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늦어서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대든 60대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 공동체가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힘을 주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 시스템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힘을 내고 하나님께 재충전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전된 영혼이 어떻게 충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충전해 주셔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충전기가 고장은 안 났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매번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꼽아도 충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케이블 문제라든가 그 단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꼈다든가 충전기에는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내가 방전되고 충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게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걸쳐서 진지하게 위로를 해줬는데도 엘리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몇 가지 조처를 취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직접 개입을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이인수 박사에 의하면 탈진을 회복하는 데 4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딱 오늘 본문에 맞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충분한 수면을 즐겨야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성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라도 한다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먼 40일 거리 호렙산까지 여행은 또 하게 하시잖아요. 비록 힘든 여행이었지만 호렙산에 또 목적이 있어서 또 보내셨어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굴 속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쉬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물으시더니 굴 밖으로 나가라 그러시는 사연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직 이제 굴 밖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큰 광풍이 불면서 막 땅을 흔들고 돌을 잘라 막 바위를 깨뜨리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불이 막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광풍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하나님 막 그렇게 임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내 마치 마음속에 확신 있게 들려오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전심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런 조처를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물으시죠. 두 번 똑같은 말로 물으셨는데 뭐라고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이제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난번 번역은 이제 특심하다고 그랬어요. 특심. 이게 바로 일 중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번아웃 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사람, 이런 분들은 참 진지하거든요. 근데 일이 취미야.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깊은 패배감을 얘기해요.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고립감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죽음의 위기감. 이것이 바로 통틀어서 보니까 전형적인 탈진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 이걸 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이 질문을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으로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라는 단어를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냥 한글로 보면 네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 놀랍게도 아비인 네가, 쉽게 말해서 아비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공격당하고 네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저 백성들이 병아리 같이 정말 갈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금 공급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당했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너는 아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탈진한 사람들이 회복돼야 될 그런 열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이런 위로와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공급만 받으려고 할 때 탈진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이 몇 년 전에 경제 제재를 했어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인 몇 가지를 공급받고 있었어요. 주로 일본에서.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이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아베가 한국에 목을 조른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항복하고 들어갔지만 목을 조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밤낮으로 이걸 회복하려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노력을 했어요.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 이거 안 되겠다. 계속 공급만 받으니까 저렇게 목 한 번 줄이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 몇 년 걸린다고 하는 그것을 몇 개월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민족 대단하죠. 정말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자체 공급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뜬히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공급받고 누가 위로해 주길 바라고 막 그러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공급도 때로는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을 위로해 주고 말로 밥 한 끼라도 사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것 갖고는 끝이 안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이제 누군가를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위로를 하셨지만 회복이 안 되니까 똑같이 그냥 막 입으로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라는 말에 원래 2인칭 네가라는 단어는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쓰이는 네가는 아비가 그런 뜻입니다. 아비가 1210회나 제가 일일이 다 뒤져보니까 거의 다 아비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쓰였어요. 쉽게 말해서 엘리야야 너는 아비인데 어찌 여기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하고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었어요. 그분도 저를 볼 때마다 서먹서먹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마음에 항상 걸렸어요. 저도 걸리고 그 사람도 걸렸던 모양이에요. 자기 제자를 시켜서 노래를 하나 이 기도의 시간에 부르게 합니다. 저는 그걸 저를 들으라고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손을 내미는 소리로 해석을 했어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였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저는 막 마음이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저에게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제자를 세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인즉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께 맡긴 채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위로받길 원하고 용서받길 원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친구간에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용서하고 먼저 공급자가 돼서 내가 영적 아비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영적 어미다 라는 생각으로 손을 내밉시다 하면 그러면 회복이 빨라요. 이게 잘 될 때 회복에 큰 열쇠를 하나 쥐고 있는 것입니다. 방전될 때마다 내 영혼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도구를 우리가 확보한 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에 막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미디안 우리는 중과부적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뒷부분을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작은 가문의 출신이고 아주 정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완전히 좌절하고 사는 그런 작은 자였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의식이 나아가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수십만의 미디안을 이기게 한 원동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자 아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영적 어미입니다. 나는 영적 아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어미입니다. 나는 영적 아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전이 잘 안 될 때 이 방전을 극복하려면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데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주셔서 보내셨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명이 버거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또 사명을 보내서 무거운 사명 이거 왕들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힘든 사명이에요. 무거운 사명을 다시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어려워요. 무거운 사명을 다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도, 순종 이런 걸 의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을 행복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이에요. 엘리야에게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명이고 무거운 사명이지만 그렇게 봤다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자꾸 바꾸십니다. 바뀌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돌이켜 가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선지자 이제 후계자를 세우라는 얘기인데 그에 앞서서 이 두 사람의 왕을 세우래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아람에게 가서 아람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오라는 겁니다. 쫓기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뭔가 영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왕보다 선지자가 더 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왕도 성도들 앞에서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 그 왕 갈아치우고 지금 새 왕을 세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하나의 큰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상 왕보다 크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큰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당신보다 크요.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당신보다 나는 큽니다 라고, 예수 안에서 당신보다 나는 더 큽니다 라고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자를 빼면 교만해지고 예수자를 빼면 교주되기 쉬우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왕보다 크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열쇠였어요. 아마 선지자는 그 생각이 전환이 되니까 자신 있게 광야를 통해서 이 다메섹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함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자라고 스스로 속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믿지 마시고, 아시겠죠? 속으로, 겉으로는 겸손하고 담대하고 속으로는 내가 당신보다 크요. 당신 그렇게 자꾸 뻐기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더 큰 존재의식을 갖는 것. 이게 빅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의미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보자면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그 독일 나치 그 상황에서 유대인인데 굉장히 그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가서 가스실로 가서 죽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그때 한 가지 발견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더 큰 목적과 어떤 삶의 의지를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금팔이라 같은 거 가져다가 면도도 하면서 더 자기를 단장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봐가지고 병든 사람 같으면은 나치가 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을 표시하고 내가 아직도 쓸만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기 그릇 같은 거 그게 얼마나 잘못하면 살 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면도를 하면서 깔끔하게 자기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생존해냈어요.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죠. 그가 바로 이 의미요법을 발견하고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과 삶을 통해서
이 죽음의 수용소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더 큰 존재 의미, 사역의 의미,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이 논리를 세워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헛되게 인생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임을 믿읍시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예, 이런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또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볼 때 이 탈진, 어떠한 탈진에서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외국하고 싸우면 특히 일본하고 막 한다고 합시다. 근데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떨까요? 이미 우리가 이겼어. 재방송을 봐요. 막 골대로 우리가 막 골을 먹힐 것 같아. 그러면 조마조마하고 막 큰일 났다. 한 골 먹어버렸네. 한 골 먹으면 막 좌절하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이긴 걸 아니까 저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2골 넣는다 하고 이제 막 재밌게 보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패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극심한 고통 중에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네로와 여러 황제들이 막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배교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뭘 권면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천국은 나와 여러분의 것이다 하고 격려를 해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환상을 쫙 보여주고 축구에서 이긴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거 이긴 게임이니까 사람들이 낙심할까요? 아닌 거예요. 이긴 게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본방송이고 현실은 재방송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게 하라 하시면서 17절 18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진짜 죽인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엘리사가 모든 걸 열쇠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부하, 네 후계자, 하나님의 종이 모든 열쇠를 갖고 있다. 회복의 키를 갖고 있다. 승리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승리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단이 득세하고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고 자꾸 그런 말, 우리조차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고 이단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 아주 기가 막힌 회복의 열쇠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할렐루야. 인생은 살다 보면 피곤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감정이 고갈돼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와 정신이 방전되면 우리 영혼도 방전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배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 오늘 3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태도, 이 의식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첫째는 내가 아비라는 걸 내가 잊었구나. 엄이라는 걸, 영적인 엄이라는 걸 잊었구나. 둘째는 내가 세상의 어떤 높은 존재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더 큰 존재임을 내가 잊었구나.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 결국은 내가 이긴다. 내가 예수 안에서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방전됐을 때 충전을 쉽게 해주는 그런 점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은 방전되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전코자 하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봅니다. 충전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아무리 해도 충전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